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자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지켜야 할 말씀이 참 많이 있죠. 성경에는 이런 걸 지켜라, 저런 걸 지켜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또 지켜야 할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이렇게 지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단순히 행동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 행동, 일일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산다라는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한 가지 말씀 하나만 딱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붙들고 살면 그래도 다른 말씀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수백 가지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딱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딱 붙들고 있으면 다른 나머지 것들이 그래도 다 중상 이상치는 다 지킬 수 있도록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 비법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부족한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좀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게 말하면 신자의 황금률,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황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율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율법이 다 귀하지만,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이 말이죠. 근데 단순히 자기 자신만 황금 같은 가치를 지닌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금률의 말씀만 잘 붙들고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 살면 다른 많은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이 구절을요,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딨냐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모든 메시지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모든 율법이 쫙 전부 다 지향해 나가는 지향점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많은 율법이 있는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 계명만이라도 좀 지키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물어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앞에 보시면 37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 지금 마태복음 7장은 비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비판이라는 말씀은 좀 더 넓게 보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 다른 사람은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요. 내 이웃일 수 있고요. 그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뭐 당연히 교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황금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오늘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쫙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히 둘째는 한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게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상당히 포괄적이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지? 포괄적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 네 이웃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 그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정신과 마음과 실천을 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대부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빼앗지 마라 이런 게 다 어디에서 집중되고 무엇이 핵심적으로 그 안에 있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율법의 모든 말씀 그 밑에는 바로 이 말씀, 이 정신이 쫙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살게 되면 웬만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키는 자로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남이 이제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남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만족이 있고요. 자기 영광이 있고요. 자기 관심이 있고요. 자기 기쁨이 있고요.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고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의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복음의 원리 속에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내가 깨닫고, 예?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철저히 우리를 죽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여요. 옛사람은 죽습니다. 옛 자아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원리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실천 안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과 또 성경 말씀은요, 끊임없이 사람한테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주적인 존재로 사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나를 막는 거는 다 나쁜 거고 잘못된 거고 싫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느냐면 하나님이 막으시거든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면 안 돼. 그건 죄야. 네? 자주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행복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중심이 돼서 살고 싶은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희는 죄인이야 하는 것부터 나오거든요. 우리를 죄인으로 딱 정죄하는데 그것이 확실해지는데 누가 내가 나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꿈, 자기 목적 이런 거를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이니까 그 말씀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봤지만 첫 번째가 나온 게 뭐였습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첫째,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첫째, 너의 하나님을 너보다 더 사랑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이걸 첫째라고 하냐면 이게 되어야 그 다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나처럼 사랑 못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결혼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필로 삼아라. 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편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역시 뭡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으니까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 눈에 싫어지면은
갈라선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도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사람을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오늘 딱 요 말씀처럼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대로 상대방에게 막 베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그 어떤 일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쉽게 하는 말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 좋아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 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기쁨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뭡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죠. 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들도 있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내가 그게 막 땡기고 내가 막 그냥 그것만 하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자의 황금률을 항상 우리 자신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데도 이걸 마음에 두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사람한테 아무 효과가 없는 말 그대로 황금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황금률이라잖아요. 이것만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실천하면 다른 말씀들 좀 몰라도 그 말씀들을 지키는 삶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이런 중요한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내 삶에 중요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률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생기느냐? 왜 불행하느냐? 전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는 거고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고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남의 거 뺏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반대로 이 황금률이 그런 모든 고통과 불행을 종식시키고 벗어나게 하는 게 됩니다. 왜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니까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 제공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되고 매일 내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까이 있는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죠? 모든 일에 자기 자신과 비슷하게 생각하며 보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우선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부자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우리가 바꾸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새벽 설교, 화요일날 새벽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하시거든요. 그 무엇이든지는 우리 개인의 소원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했습니다. 뭘 들어주시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죽고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황금률, 이 말씀도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하라.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바라고 계속 소망하면서 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너희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내 줄게.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하더라도 잠깐 하고 항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하라고 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떤 것이 성경적일까?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뭘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고 그래서 불행하고 괴롭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아내라면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할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물론 한쪽은 하는데 한쪽이 안 할 경우에는 그걸 하는 쪽이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고 참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양쪽이 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죠.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고요.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냥 다 지나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주 천하게 보는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다가 또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주인이 좀 잘 돌봐주세요 하면서 돈까지 맡기고 그렇게 갑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황금률이 그 사람 속에 움직이고 있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는 이웃이 되라. 진짜 이웃이 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거든요. 예, 이웃. 내 아내도 이웃이고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다 이웃이죠. 사실은. 나 아닌 다른 이웃이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나도 그 사람들의 이웃이 진정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황금열이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황금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 그죠?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런 거를 해주기를 원하겠다. 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지난번에 이제 임원회를 가서 회의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어려운 단체들을 사회적으로도 많이 돕는데 우리 영남 노회도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돕자. 작은 돈이라도 좀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도 좀 돕자 했습니다. 근데 돕는 교회를 이렇게 살피면서 이 교회는 잘 협조도 안 하는데 이 교회는 노회의 좀 모임에도 잘 참석 안 하는데 이런 교회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지원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 잘 좀 협조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도와주는 거는 그냥 도와줍시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여러분 황금률에 딱 대입해 보세요.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데 노예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아무 조건 없이. 힘드시죠? 노예가 참 많이 도움을 못 주지만 저희들 정말 마음입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주기는 주는데 앞으로 좀 잘합시다.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좀 그런 거 좀 잘 지키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어렵죠 하고 그냥 주고 뒤돌아서는 그게 더 감동일 거고 감동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 그걸 원할 거란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황금률을 가지고 딱 하면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선택, 더 바른 선택을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황금률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이거를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똑같은 형편이라면 남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아마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정말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설령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는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신자의 황금률입니다. 신자라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꼭 기억하시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생각을 못하더라도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혹은 하고 나서 내가 잘한 것인가? 반성을 해볼 때도 이 말씀, 황금률의 말씀 그것을 딱 자기한테 대입해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참 잘한 거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걸 바르게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둘 더해지면요 아마도 우리들의 그 삶은 관계성 속에서 훨씬 여유롭고요 또 지혜롭고요 바른 그런 선택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관계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영향력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도 결국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하라. 이런 의미가 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하지 말아요.